우리가 그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마음의 평화. 예,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데 이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마음 편하게 세상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마음 편하게 살려면 무엇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세상 사람이 돈이 많으면 마음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예,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비극적인 일로 끝났던 우리나라의 톱 탤런트 있었죠. 최 씨, 성을 가지고 있는 톱 탤런트가 있었는데 여러분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왜 자살했겠어요? 물론 원인은 우울증이죠. 근데 자, 우울증이 이제 우울증으로 와서 그렇게 되어졌지만 결론은 그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받은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이 평화는 그럼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늘 문제가 생겨. 다른 사람을 보면 문제 없는 거 나만 문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다 지저분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보면 지저분해요. 그럼 왜 지저분하냐? 근데 지저분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 없는 집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 청소했다고 해서 여러분 군대식으로 가서 창문 같은 데 가서 춤 뱉어가지고 창문가에 손가락을 한번 쭉 훑으면 여러분 먼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다 있는 거예요. 타자내면 다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진짜 축복은 뭐냐? 마음의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야 돈만 있어봐 돈이 평화를 준다. 돈이 평화 주는 게 아니에요. 인기, 성공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두 발 쭉 뻗고 잠자는 분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두 발 뻗고 잘 못 잡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안은 바로 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느끼는 축복이 뭐예요? 평강이잖아요. 교회 오면 편안해져. 자, 그러면 이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평강을 얻어야지, 내 마음 평안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평안이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러면 무엇이면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삶의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쏙쏙이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남들보다 없는 것도 많은데 내게 무엇이 임한다는 겁니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얼굴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빛이 뭐냐?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빛이라는 말은 평안하는 얼굴이 밝다 그런 뜻이죠. 제가 아까 이런 얼굴 쳐다보라고 했는데 상대방 얼굴을 쳐다봤을 때 얼굴이 그늘이 지어 있다든지 이런 그분은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평화를 만들려고 빛나는 화장품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얼굴에 이 빛나는 화장품을 많이 바르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돈 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비싼 몇십만 원, 몇백만짜리 얼굴에 바를 때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면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은 그러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얼굴을 통해서. 그러면 얼굴을 통해서 아는 이유는 뭐냐면 얼굴은 거울입니다.
그러면 얼굴은 뭘 비추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이게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얼굴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얼굴 봐도 다 개인마다 여러 가지 많은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걱정도 있는데 얼굴이 평화로워요. 이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에 이것은 내가 속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화장품 아무리 진하게 발라도 진하게 바르면 바를수록 더 얼굴이 금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도 모르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 평안이 오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떠나가 버리면 성령이 임하면 얼굴에 평화가 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 그러면 성령이 떠나가면 성령이 떠나가면 뭐가 임할까요? 예, 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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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한번 불러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면 무엇이 온다고요?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또요. 예. 오늘 성령은 번뇌케 한다. 자, 그러면 이것은 성경의 원리를 알면 저절로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예요? 평안이죠. 빛이죠. 그럼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무엇이 떠나가는 겁니까? 빛이 떠나가고 평안이 떠나가요. 그럼 떠나가 버려서는 그 자리에 뭐가 남습니까? 이것들이 남죠. 그럼 왜 이것들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곳은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사단이 역사해 버리니까 사단이 주는 게 뭡니까?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내게 떠나가 버리면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노력하는 것에 초점 맞추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노력해야 될 것이 있죠. 내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근데 그것을 떠나 근본적으로 먼저 이루어질 것이 있어요. 이것은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되어지는 것하고 내가 아닌데 되는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근심, 염려, 두려움. 자,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게 뭐예요? 번뇌, 걱정.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걱정스러워서. 자, 오늘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사울 왕이라. 자, 우리 외형적으로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제일 부러울 것이 없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왕이니까 돈, 모든 게 자기 거 아니겠어요? 또 날마다 좋은 음식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또 부귀영화를 누려요. 자, 그런데 모든 게 풍족한 그 사울에게 왕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바로 그를 번뇌케 했다는 거죠. 자, 번뇌케 하니까 끊임없이 막 생각이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 생각이 괴롭히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걱정이 돼. 항상 염려가 돼. 걱정되고 염려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노처녀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랬죠. 예. 이런 노처녀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 짜증이잖아요. 그냥 세상이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히스테리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이 착하고 좋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처녀들이 시집 못 가서 있으면 그런 증상을 일으킨다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처럼 사울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이런 것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발작한다는 거죠. 예. 나쁜 행동이 발작하니까 그냥 못 참아가지고 옆에 무엇이 있으면 막 가지고 집에 던져버리고 말이죠. 그 사람이 죽는지 뭔지 몰라요. 왜? 거기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자, 사울 왕이 가면 갈수록 이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평화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소망은 재물이 많고 적고 권력이 있고 없고 높은 자리에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은 집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장 행복 지수가 높겠습니까? 그들은 가족이 같이 있어요. 가장 가난한데 누구와 같이 산다는 겁니까?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행복하지가 못해요. 왜? 가족과 상관없이 살거든. 예, 집 사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행복은 집이 있고 없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행복이 뭐냐, 행복을 이야기할 때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누구와의 관계가 아름다울 때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행복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아름다우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돈 없어도 행복하고, 있으면 더 행복하고. 자, 이 행복의 관계를 누리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짜증이 나는 거예요. 늘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니까 사울 왕의 인상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특히 이제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늘 감사할 게 너무 많은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무슨 값이 적게 든다? 우리 여자분들은 화장품 적게 들고 명품을 안 써도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명품값 날마다 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 해도 돈 엄청 버는 겁니다. 제가 그 화장품을 한번 써보니까 이게 비싼 거예요. 화장품도 좋은 화장품일수록 엄청나게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화장품을 우리 성도들은 좀 적게 써도 얼굴에 빛이 나고 평화가 있으니까 여러분 1년에 수입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 엄청나게 수입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돈 지출 적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평화가 있으니까 안 써도 된단 말이죠. 적게 써도 이게 그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화장빨도 잘 받죠. 저는 여자가 아니라 잘 몰라요.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때 화장하고, 걱정, 염려 있을 때 화장은 들어간 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행복하고 저래서 행복하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그냥 하나님 떠나갔다 이게 아니고 그 빈자리가 있죠.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왜 악령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령이에요. 영은 영인데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거룩한 성령이 들어가고, 마귀가 하는 것은 악령입니다. 그래서 자,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악령이 들어가니까 생각하는 게 악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게 뭐라 그랬죠? 자, 여러분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 이기적인 것이 뭐냐? 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니까 다른 사람은 희생하고 나는 편해야 돼. 그래서 나는 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은 희생하고 손해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것이 다른 욕심으로 나타나면 탐욕이 되어지죠.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이런 것들인데, 그러므로 이 악령이 임하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왜 그러면 일어나느냐? 내 것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 누가 내 것을 가져갈까에 대한 두려움,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두려움, 내가 이 자리를 가지고 있는 누가 이것을 빼앗아갈 것 같아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때부터 왕은 왕인데 늘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신하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어떤 신하에게 권력을 주면 그 신하를 이렇게 쳐다보면 저놈이 내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저놈이 내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하를 바라보니까 그 신하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죽일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병이 누구한테 도집니까? 사울에게,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윗이 어린 소년이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 골리앗을 죽이고 유명한 인물이 되어졌을 때는 저놈이 내 자리를 빼앗아 가겠구나, 두려움이 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조금 잘나고 좀 힘이 있으면 그때부터 무엇이 됩니까? 내 자리를 빼앗아갈 놈이야. 그럼 그들 죽여야 돼. 내가 어떻게 죽여야 될까? 저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잡된 생각들, 해서는 안 될 생각을 계속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왕은 왕이지만 그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거죠.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러느냐? 악령이 역사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성공, 출세,
부귀영화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 이건 가장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왜? 성령이 임하면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어. 평화가 임하는 곳에는 여러분 만족이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늘 번뇌하고 그다음에 걱정, 근심이, 두려움이 늘 와서 누가 내 걸 빼앗아가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저놈이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갔구나. 내가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놈이 더 나보다 인기를 가져가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모두가 다 적이야. 예. 모두가 다 공격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으로 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때는 발작이 일어나서 그냥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도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적과 아군이 구별되어지지 않고 그냥 불안해하고 두렵게 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데, 그럼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할 때, 그럼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느냐? 그게 아니죠. 사람을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행동하도록 지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쓰면 생각. 자,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럼 가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겠다. 밥을 먹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결국은 우리 몸이 손과 발과 다리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하는 것은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마음의 지배를 받고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겉으로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야, 너 왜 때렸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때릴 수 있는 어떤 행동과 사고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지배를 받아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게 뭐라는 겁니까? 영적인. 자, 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영도 오늘 크게 두 가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해요. 네. 성령. 자, 성령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악령이,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영입니다. 자,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전혀 달라진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를 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누구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악령의 행동이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 그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그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평화를 주시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이기 때문에 나도 복받고 너도 복받고,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고, 너도 웃고 나도 웃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리고 부족하지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자, 반대로 말하면 악령이 역사하면, 악령은 아까 죄의 가장 핵심은 이기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전부 다 누가 가져와야 돼요? 내가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나쁜 놈은 어떤 놈이라고 그랬어요? 이기적인 놈. 이 정말 나쁜 거. 왜? 그 이기적이니까 남이 빼앗아 오는 거야. 빼앗아 와야 되는데 좀 더 많이 빼앗아 와야 되는데 조금 빼앗아 왔으니까 잠을 못 자죠. 내가 다 가져와야 되는데 내가 50%밖에 못 가져왔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50% 가져오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반을 주셨네요 할 거예요. 그런데 악령이 역사하면 내가 조금 더 했으면 다 가져올 수 있을 텐데 막 분해 죽겠는 거야. 예. 분해서 또 잠을 못 자요. 이런 것들이 누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악령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악령이 일으키니까 사울왕이 다 가지고 있는데 잠을 못 잡니다. 반대로 성령이 역사하면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평안하게 잠을 잘 자는 거예요. 행복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왜? 성령이 만족감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 오늘 성경의 다윗을 이야기하고 사울을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왕입니다.
그 사울은 왕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다윗은 이건 목동이죠. 기름 부음 받고도 계속해서 목동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울은 악령이 역사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늘 정신적인 혼돈이 일어나기도 하고 행복하지가 못해. 다 가졌지만.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목동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목동은 행복해하고 하프 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마음의 평화와 평강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여유롭게 행동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